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아보자고요. 그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그런 주인이에요. 일을 시키기 위해라고 하지 않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 주인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이 자기 백성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지금 천국이 부르러 가죠. 사람을.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른 아침, 즉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6시였어요. 그걸 0시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6시간 차이예요. 우리랑. 새벽 6시에 하루의 먹거리를 위해서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내려. 먹을 걸 주려고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잘 사는 중산층이 하루에 2끼 먹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루에 1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점심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침하고 저녁은 우리 한글이거든요. 점심은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빌려다 쓴 거예요. 점심.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도 LA에 보면 홈디포 앞에 멕시칸들이 우글우글 서 있죠. 그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애들은 주인들이 와갖고 이렇게 잡아가는데, 일 시키려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술이나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노닥거리고 앉아있죠. 그죠?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만일 하루 일을 공치면 온 가족이 굶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저축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따라서 일을 구하기 위해 나와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의 부름을 받는 건 정말 절박한 거였어요. 부름을 받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당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쾌제를 부르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가족이 굶지 않아도 되는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주인의 긍휼로 자기들이 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에요. 그걸로 먹을 걸 사야 되니까. 그죠? 한 데나리온은 생명이에요. 주인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노는 자들에게, 쓸모없는 자들에게. 주인이 삼시에 또 나갑니다.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예요. 또 단순히 일손이 여전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서는 안 돼요. 주인의 목적은 굶어 죽어야 하는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음식을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인이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나갔다라고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기에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비유가. 그죠?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긍휼을 갖고 있는 주인이 가다 보니까 노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얘는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삼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이미 3시간 넘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시간이나 지난 후에 또 다른 품꾼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들도 역시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야, 나는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양식을 살 수 있어. 나는 살았어. 3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이들이 입었던 동일한 은혜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에요. 은혜는 하나란 말이에요. 동일한 은혜. 주인이 6시와 9시에도 나갔고 11시에도 나갔어요. 11시는 저녁 5시예요. 6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11시에 주인이 품꾼들을 또 불러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품꾼들이 놀고 있다. 7절을 보면요. 놀고 있다.
그때 주인이 물어.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거는 품꾼들이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들을 주인이 포도원에 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으면 아무도 불러가지 않은, 그리고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걔네들은 한 데나리온 받아간 거거든요. 그렇게 효율성 없이 일을 하는 주인은 없단 말이에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잉여를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주인은 그 쓸모없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요. 그들은 그야말로 횡재한 거죠. 야,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집에 가야 되네. 우린 다 굶어야 되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뜬금없이 주인이 오더니 너도 가서 일해. 아니,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1시간 일해. 그래도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불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면목 없는 거, 이 사람들은요. 그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렇게 0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6시에, 9시에, 11시에 온 사람 모두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주인과만 관계할 때는. 그죠? 행복하게 일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살았으니까. 남들 노는데 나는 선택받아서 지금 살았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임금을 계산할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이 은혜를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11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애초에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건 그와 그 가족들의 생명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므로 모두에게 흡족하고 합당한 임금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보다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우매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자기들의 그 처음 자리를 잊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쟤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일했고 그 일은, 역사 속 일은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의 양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면서부터 은혜가 망각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준 주인을 향해. 다른 사람과 자기는 차등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등상급론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된다. 자기는 더 많이 일했고 더 열심히 일했으므로 상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왜 불평하냐? 내가 애초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너희를 데려오지 않았니?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왜 불평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걸 주고 있는데 왜 불평하는 거냐? 다른 이들이 나의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프니? 이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다른 이들이 은혜를 받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저 세리와 창녀가 천국 가면 난 안 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이 은혜 받는 게, 나에게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니? 그렇다면 만일 내가 너희들에게마저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제가 조금 의역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뻔했어? 너희들도 죽는 거야.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나는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쟤랑 똑같은 임금을 줘요? 이렇게 불평을 해.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그의 효용 가치나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우리는요. 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 각자의 외양과 스펙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죽어 있었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죽음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책이라는 명단을 받아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외양과 스펙에 상관없이 그 생명책에 적혀있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이렇게 끌어안으신 거예요. 누구는 조금 먼저 부르고 누구는 조금 나중에 부르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죽어야 할 자들을 누구는 조금 먼저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누구는 조금 늦게 불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상을 원하냐고요, 우리가요. 어떻게 차등 상급론이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이거는 역사 속 교회가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역해서요. 이용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덜 성숙하며 누가 더 헌신했고 누가 더 착한 모양으로 살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애초에 주인은 일을 시킬 생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주인은 그들이 살아난 것으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doing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being, 존재의 변화, 산자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주인이라니까요.